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의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동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도 미사를 같이 봉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성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성경 읽으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성경 읽어보면 재미가 없죠. 네. 재미가 없어서 저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물론 복음이 소설처럼 재미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나마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삼손과 데릴라. 네, 삼손이 나중에 막 배신당하고 힘을 줘가지고 또 복수하는 장면 딱 보면 이거 참 통쾌하다. 그리고 또 모세의 이집트 탈출. 모세가 또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파라오를 물리칠 때 또 약간 재밌죠. 그리고 다윗 임금 이야기. 그 양치는 다윗이 이제 점점 임금이 되어가는 그러한 것이 또 재미있게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재밌는 이유는 주인공이 힘이 있는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또 복수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한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는데 예수님에 관한 어떤 복음을 보면 그러한 것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감동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원초적인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읽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마다 또 다르게 느껴지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구절을 읽더라도 다르게 느껴지고, 그러면 신자들이 또 얘기를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예리한 신자들은 그러면 신부님 강론은 왜 작년이랑 올해랑 같습니까? 예, 물어보면 제가 신자가 잘못이, 신자가 왜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당신 기억력이 좋아서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습을 이제 하느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눈앞에 바로 나타나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복음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의 예상을 언제나 뛰어넘죠. 목숨을 위협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부활한 후 예수님의 행적은 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는 복수잖아요. 한국 드라마 중에서 유명한 그 아내의 유혹이라고, 예, 생각만 해도 막 저기 엔돌핀이 돌고 그러시죠. 예, 죽었던 아내가 점 찍고 이제 나타나니까 못 알아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또 통쾌하게 여기는 거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통쾌한 복수극이 없었다는 거죠. 나를 자신의 죽음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벌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믿는 이들, 또 슬퍼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그 제자들은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달아나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달아나는데, 또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어제 복음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또 물으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구나. 베드로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또 대답을 이제 해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났죠.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오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또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두는데,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마주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이제 내가 부활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갈 때 이들을 이제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라고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을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또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또 미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 세상을 피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악을 때려 부수는 것도 이 세상에 대한 해답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미움과 증오와 마주할 때 우리 자신도 그에 쉽게 물들게 되는 것이죠. 나쁜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도 미움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증오를 가지고 그러한 악과 맞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악을 없애는 힘을 가진 내가 사실은 그 악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서 문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문제 많은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문제 많은 사람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또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정의로 생각할 때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악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습니까?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러한 고통을 받으시는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조금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 악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 보면 어떤 반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열심히 악과 싸워야지 했는데 사실은 그 악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벌주자고 주장하는데 범인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길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느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처럼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라고 또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말리지 않으시죠. 그 길을 가는 거를 힘드니까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마라.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저기 천국에 좋은 자리를 내가 마련해 두고 거기를 내가 그냥 데려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음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의 평화와 다른 평화를 또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과 권력을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사람들에게도 조롱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매달려서 수치심도 느낍니다. 그리고 끝내는 비참하게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보이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또 용기를 내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활 시작 전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생활을 하는 동안 그 유혹은 점점 강해졌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또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또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또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악마의 유혹은 점점 강해지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그 유혹은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사실 악마는 가장 강렬한 유혹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를 품지 않으시고 또 이 세상을 파괴시킬 그러한 힘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죽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것이고 죽음 후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리한 부활의 기쁨이고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연약한 소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과 맞서 그 소녀가 아이를 낳고 지켜내고 길러내는가? 이 소녀가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바로 성모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모님도 이 세상에 맞서 싸워서 승리를 일구어낸다는 것이죠. 성모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상 모의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길러낸 성모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항상 더 큰 힘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힘으로는 결코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마가 원하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자선, 희생과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어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기를 내어라 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어린 소녀가 이 세상의 구세주를 낳은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어린 소녀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의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